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 있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이 공간에 들어오면서 저희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그리고 세상 속에 살 때 오염되었던 생각들, 하나님 주님 앞에서 깨끗이 씻김받고 또 바르게 세팅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올라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해석되고 주님 안에서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조성봉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섬기라는 주제로 재직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고난과 헌신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재직되게 하옵소서.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년 23년을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한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들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축복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같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죠. 다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얼마나 가지면 행복할까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많이 가지면 좋죠.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면 좋죠. 얼마나 많이 가지면 좋을까요? 여러분 재산 얼마나 갖고 계세요? 만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최고로 가난했을 때는 언제셨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더 나아지셨어요? 더 어려워지셨어요?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어느 정도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것이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지금 8절 보면 어느 지방에서든지 뭘 보느냐면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본다.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더 높은 자가 있고 더 높은 자가 있다. 구조적으로 빈민을 착취하는 그런 어떤 구조다라는 거예요. 구조다. 전도사가 쓰였을 당시에는 1차 산업밖에 없었겠죠. 땅의 소산물. 그거밖에 더 있었겠어요. 기껏해야 양탄자 짜는 정도, 수공업 정도죠. 그죠?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한 회사가 한 나라에서만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장사를 해요. 우리나라 자동차들, 가전제품들 이런 거 다 외국에 가서 팔잖아요. 그죠? 이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하시는 분, 경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이제 거부하는 운동을 하기도 해요. 근데 구조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착취한다. 이제 착취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사람을 많이 쓰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돈을. 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이 10절은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삶을 은을 사랑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풍요를 사랑하는 삶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
풍요를 사랑하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헛되다 이렇게 10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요. 재산이 많아지면 결국 밑에서 밥 먹는 사람도 많아진다. 그죠? 관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재산이 결국 눈으로 보는 것 말고는 유익할 게 없다. 그 다음에는요,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게 많든지 적든지 단잠을 자는데 결국은 부자는 잠을 자지 못한다. 이유는 뭐 때문에? 자기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요. 누가 그런 말 했습니다. 재산이 1억이면 1억만큼의 프로블럼이 있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거고 100억이면 100억만큼의 프로블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요. 또 보세요. 근데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재물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해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과도하게 재물 집착하게 되면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재난. 이건 이제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하죠. 회사에서는. 여러분 100년 전에 살아있던 기업이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100년 동안 이게 유지되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다 재난이 온다. 또 어쩌면은 그 돈 때문에 생기지 않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다. 그 다음에는요. 15절. 그 재물은 싸가지도 못한다. 이 세상 떠날 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가지고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16절은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결코 인간에게 유익할 수 없다. 그러면서 18절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맨 아랫줄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가운데 줄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근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평생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수고 중에서 이게 결코 수고하지 않고 얻는 재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면서 내가 얻은 재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이든지 간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내게 주신 것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거, 나에게 해당하신 거. 한 달에 소득이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제 소득이 많아지면 이제 쓰는 것도 많아지겠죠. 일단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이제 먹는 게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타는 게 달라지고 집이 달라져요. 돈이 생기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더 좋은 집,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그다음에 또 아무거나 안 먹더만요. 좋은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비싼 거. 이런 걸 이제 찾고 먹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버나?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면 이제 일단 감사가 사라지죠. 항상 나보다 더 많이 있는 사람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이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의 삶, 내게 주신 게 얼마이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그거 가지고
사용하고 그거 가지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뭐 우리가 김치 하나에 밥을 먹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00원짜리 호떡을 먹어도 15만 원짜리 랍스타는 못 먹어도 1,000원짜리 호떡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이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몰입되지 말고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오늘 그저 예배 마치고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자족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저 감사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한이 없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잘 살게 됐는데도 만족이 없고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인생들의 비참함을 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같은 인생, 선물 같은 소득, 그게 얼마이든지 간에 내 손에 쥐어진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얻은 소득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남과 비교해서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은 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게 깊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와 이게 내 세포가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이게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은 한 달, 이 한 해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끊임없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숙해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는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나무 아래 많은 새가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큰 나무 같은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친 사람들을 쉬게 하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복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